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신약 121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라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공일로 인자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허락한 십자가 잘 짐으로 능히 이기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비유가 3가지 나옵니다. 이제 실은 누가복음 15장의 회개, 제가 제목을 주벌 못 고쳤어요. 회개 열정인데 오늘 비유가 2개가 나오고 1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돌아온 탕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당연히 인용하는데 오늘 제가 앞에 있는 2 비유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탕자의 입장, 사람의 입장이 강조되어 있고 오늘 2 비유는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약간 다르죠. 잃은 양과 드라크마는 주님이 찾으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기까지 탕자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만드셨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영벌로 주님이 공의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깨지고 말았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영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고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우리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예수 믿었대, 예수 믿고 잘 됐대,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저 이제 이렇게 가끔 택시 타면 기사님하고 꼭 거의 전도하는데 친척 중에 사돈 8촌 중에 꼭 한 명 복사는 있어. 누가 복사래? 근데 본인은 안 믿어.
하다못해 부인은 권사야. 근데 교회 안 나가. 그 아무 소용없잖아. 그죠? 믿으셔야 돼. 그게 구속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님이 찾으시는 건데 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동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희생 제물을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주님 오셨어요. 초림과 재림인데 그냥 뭐 빨리 재림하면 되지 않나? 시간이 있잖아요. 인터벌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기회를 주는 게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에요. 모든 택한 백성이 예수 믿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 뭐 형벌 뭐 이렇게 하면 집행유예 있잖아요. 집행유예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잘 지나면 형이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계속 찾고 계세요. 그게 사랑이고 열정입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예수 믿느냐 안 믿냐인데 우리는 다 예수 믿죠.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야.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주는 비유야.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리와 죄인이 예수께 온다. 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 그걸 트집 잡는 거죠. 이게 사역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그들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못마땅해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우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틀렸다는 거죠. 내가 온 이유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다. 근데 저들이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당연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하셔야 돼.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은 본인이 탈락된 거예요. 낙오됐다고 보시면 되고 죄를 짓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본인이 잃어버려진지도 모르는 거야. 본인이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데도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면서도 질 수도 있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찾으시는 열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건 회개니까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셔요. 그 사랑이에요. 끝까지.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장 삭개오 했죠?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반역자예요. 여기서 죄인은 주로 창기입니다. 창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와 창기는 사람 취급 안 해요. 같이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 공적인 모임도 할 수 없어요. 뭐 지금도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하고 있다는 거죠. 접근하면 안 되거든. 그걸 보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인들은 세리와 죄인 창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같이 어울리지도 않지. 근데 이들이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지. 싫은 거야.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틀렸어라고 하는데 저 사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래.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불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양 100마리 비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양이 100마리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99마리 있으니까 퉁치자. 그렇게 하겠어요? 찾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잃은 양은 죄짓고 탈락한, 낙오된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그 주인, 그 사람은 목자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으러 간대. 이게 들이라는 게 단어가 그냥 광야 같은 벌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목이 있는 목초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99마리 그냥 넷깔려 두고 한 마리 찾는 게 아니고요. 99마리 잘 안전하게 두고 찾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잖아. 여기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여기 흩어질 수 있잖아. 그죠? 여기 흩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잘 해놓고 찾는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포기하지 않죠. 야, 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뭐, 그냥 뭐, 늑대가 뭐 잡아가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끝까지 찾지. 끝까지 찾아요. 마리수 다 압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아마 이름까지 줘서 누구누구 다 알 거야. 그죠? 갑돌이, 갑술이 다 이름도 알 거라고. 알파, 오메가 다 이름 줘서, 한 마리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양 없는 거죠?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찾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나?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데나리온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데나리온 했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큰 돈 아니라고 봐도 돼.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 풍습에 의해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표로 이 10드라크마를 줘요.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서 주는 거야, 꿰서. 말이 뭐 이렇게 뭐 손목이나 목에 걸 수 있도록 우리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겠죠. 뭐 진주 목걸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알이 몇 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면 돼. 연잎을 주는 거야. 연잎을 줘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드는 거야. 그걸 내가 끼고 있는 거야. 개수가 10개예요. 그러니까 연잎을 쫙 꿰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머리나 뭐 허리나 장식품으로 갖고 다녀. 우리 뭐 결혼하면 뭐 옛날엔 반지 줬잖아요.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9개 드라크마로 안 되거든. 10개가 짝이 맞아쳐야 완성품이야. 하나 없다. 그럼 9개 못 쓰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에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뭐 팔찌나 목걸이에 뚝 떨어졌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그냥 9개를 쓰자. 그렇게 하겠어요? 10개가 한 짝이거든. 찾지. 또 어떻게 찾았어요? 등불을 켜고. 요즘은 뭐 전기 키면 되고 뭐 휴대폰 뭐 전등 하면 되지만 이때는 기름입니다. 기름. 등불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열심히 찾는 거예요. 9개 있으니까 그냥 하나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두 비유는 예수님의 찾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두 비유를 다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찾아 나서는 것.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9개 두고 하나 열심히 찾는 것.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흘려 보내지. 없는 셈 치지. 왜냐? 100분의 99하고 100분의 1이거든. 뭐가 중요해? 다수의 원칙,
다수결에 의하면 100분의 1은 중요하지 않아요. 10분의 9하고 10분의 1하고 비교가 안 돼.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희생돼야 되거든. 또 바리새인이 볼 때는 본인이 떨어져 나간 거야. 싫다고. 싫다고 나갔는데 뭘 찾냐는 거죠.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 애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부패가 나타나는 때죠. 양떼가 흩어졌대. 찾는 자가 없었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어떻게까지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낸 거예요. 독생자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빌보스 2장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말이 돼요? 죽기까지. 우리가 내 생각과 틀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듣습니까? 거의 안 듣지. 내 생각 딱 주장하잖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죽기까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죽기까지 복종, 순종은 언제 가능한가? 낮추셔야 돼. 겸손해야 순종이 됩니다. 왜 저 사람 순종이 안 될까?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 알죠? 이해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다고. 교만해, 교만. 버릇이 없는 건데 일단은 잘 보면 순종적이냐 불순종적이냐는 교만과 관련이 있어요. 겸손하면 들어요. 아무튼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양이 어떤 경우예요? 잃어버린 양은 낙오된 거든가 딴짓 하다가 간 거거든. 같이 몰려다니면 됐는데 떨어진 거예요. 드라크마는 이제 무생물이니까 본인이 떨어져 나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같이 있는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거야. 불쌍한 죄인, 잘못한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경우에도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이잖아. 우리 자녀 많다고 하나 없어지면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러겠어요? 끝까지 찾지.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작은 자 중에 하나 별 볼일 없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잃지 않는데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사랑이 구원 사역으로 나타난 거죠.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찾고 또 찾고 아픈 데 없나 다친 데 없나 깨진 데 없나 숫자가 많나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종을 찾으소서. 이른 양 같대. 그러면 우리가 한 마리 이런 양의 입장이 돼 보세요.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리해서 대열에서 이탈됐네. 보니까 혼자네. 이게 날이 어둑어둑해지네. 늑대 소리 들리고 여우 소리 들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겁나는 거지. 우리 엄마 아빠 다 어디 갔지? 내 친구 다 어디 갔지? 나 왜 이렇게 됐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99마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잘 안 보여. 내가 이런 한 마리 양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야, 이게 날도 어두워지는데 배들도 고프네. 야, 이거 물도 먹을 데가 없네. 이거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예레미야 31장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다 모는 거예요. 모는 거. 목자가 할 일이고 주인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100마리의 비유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91마리는 안전하게 두고 한 마리 찾아. 우리 생각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으니까 급한데 빨리 하나 두고 그냥 가지요. 갈 길이 머니까 그냥 따라오라고 하지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한 마리 양이 되면 사냐 죽냐는 문제야. 잡아먹히냐 안 먹히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을 가지셔야 돼. 그 주님 보시기에는 주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 못 찾으면 나머지 9개 못 쓰게 되니까 중요한 거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리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거든.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야,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부모가 그렇죠. 자녀가 속색에도 야 그냥 우리 없는 걸 하자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일 있어도 저놈 잘 돼야 되는데 저 자식 저거 부모 기도하고 참잖아.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흩어져 헤쳐 모여 100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 100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딱 찍어서 한 거예요. 천국 가는데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몇 명이 아니야. 누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대요.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거 비교가 안 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몰라요.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공중의 새의 모든 것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실제 지금 여기 떨어진 한 마리 우리가 암으로 보면 떨어진 한 마리는 누군지 몰라. 주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돼. 주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한 마리 양이라도 끝까지 찾으시는데 찾고 나서는 기뻐하셔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 모습을 보세요. 5절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니 그걸 어깨에 메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무등 태워주고 목마 태워주고 하잖아. 그죠? 많이 했잖아. 아빠들이. 그 애는 그냥 막 위에서 뛰고 막 그러죠. 허리 막 그냥 엄마 아빠 허리 무너지도록 뛰잖아. 쓰러지도록 막 흔들고 좋아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사람 다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찾기 위해서 쑥 보니까 저기 있네 그게 찾은 게 아니야. 그죠? 한 드라크마 그냥 대충 보니까 저기 있네 그 찾은 게 아니에요. 산 골짜기 계곡 다 뒤졌고 어디 소리 있나 발자국이 있나 뒤졌고 드라크마 어디 있나 다 쓸고 비추고 찾았어.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실제 뭐 잃어버렸는데 대충 찾았는데 그냥 쉽게 찾은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고 또 내가 어디 두고 오지 않았나 또 전화해보고 가보고 그러다가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기쁘죠. 그 모습이에요.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 얘기해. 야 이거 찾았대. 뭐 잔치 베푸는 거야 잔치. 이사 49장에 보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흩어진 저희들을 모으신대.
9절에도 또 찾아낸 즉 법가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이나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나 기뻐하는 정도는 똑같아요. 함께 즐기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님께 기뻐하실까? 이유가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이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99명보다 더 기뻐한대.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예요.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양 찾으면 주님이 법과 이웃을 불렀어. 실제 주인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대. 그러니까 주인만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법과 이웃에게 자랑하고 야 찾았어 내가 그거. 그때 우리 남편이 준 거 내가 잃어버렸잖아. 그거 찾았다니까. 아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친구한테 얘기하지. 야 나 이거 잃어버렸는데 좀 찾게 기도 좀 해줘. 찾았어. 나 찾았다고 전화하는 거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기뻐한대. 천사들의 관심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천사들이 뭘 기뻐하나? 돈, 자동차 이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 느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의 관심사예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얘기하는 건 뭐야? 기쁨이 크다는 거지. 애정이 있다는 거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돌아온 탕자도 보면 잔치를 베풀잖아. 잔치 베풀 일이야? 창피할 일이지. 부모 재산 다 까먹은 탕자가 왔는데 이게 잔치할 일이에요? 알아도 쉬쉬해야지. 웬만하면 쉬쉬하겠지.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남의 이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뿐 아니라 천국의 전체 기쁨이 된대.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오면 그러지요. 쫙 의인 하나 또 천국 백성 오면 그냥 빵빠레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간증하고. 난리가 난대지. 하나님 백성 또 왔다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게 전도한 사람 기쁘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교회가 다 기뻐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먼저 저보다 나중에 믿었으니까 제가 먼저 믿었으니까 전도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아버님도 교회 나가시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우리가 이제 가면 토요일 날 가잖아요. 부모님 뵈러. 그럼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같이 가요. 주일날 새벽 예배 가고 새벽 예배 저는 그때 안 다녔을 때인데 주일날 새벽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제가 가보면 저희 부모님이 더 좋아하지. 우리 새끼들 딱 왔잖아. 애들이 왔잖아. 아들 몇째 아들 뭐 몇째 며느리 손주 이게 쫙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당연히 예배 드리지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목사님 이렇게 자랑하죠. 우리 몇째 아들이라고 몇째 며느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이처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뭔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잘 나가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래. 죄인이 누구야? 오늘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 오셨대.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야 회개. 세례요한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요한이 계속 외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도 계속 외친 게 뭐냐. 메시지가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선행 조건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데 가장 거슬렸던 단어가 죄인이라고. 자꾸 죄인이래.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래. 그러나 속으로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나?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나? 아,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죄인이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조롱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이 예수께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배척했어. 그런데 실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한테 핍박하고 우리한테 싫은 소리하고 까칠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그에 핍박하는 사람들도 이런 양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보시면 돼. 본인이 떨어져 나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주님은 그들도 대상으로 삼으셔.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은 뭐냐? 회개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에이 말씀이면 말씀대로 돼. 안 돼. 종말 없어. 재림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부모 정말 참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이 뭐냐? 다 회개하도록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 새롭게 되거든.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은 저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언제 하나?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신혼의 날도 지금이에요. 우리 다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때도 지금이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에 따르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난 예수 믿지만 세상이 더 좋아.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회개가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 그게 어려워요. 잘 안 돼 그게. 그러나 이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더 이상 잘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섬겨야지. 주일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하면 또 할까?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잘못됐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건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뻐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부자 돼야 되는데 이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말씀에 비춰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상 근심은 아무리 해봐야 세상 근심은 심령은 뼈를 마르게 해.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근심은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쁨이 될까라는 고민은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받거든. 근데 실은 좀 어렵다는 거죠. 회개가 쉽지 않아요. 나 육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적 모습이 드러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씬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청난 은혜고 용기고 믿음이에요. 해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질 않아. 우리가 길 가는데 잘못 갔으면 어떻게 돼? 유턴하든가 돌아와야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잘못 가는 거지. 잘못된 판단되면 빨리 길 잘못 들은 거 인정하고 방향 트셔야 돼.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마음을 찢으래.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야, 마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하래.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령 역사하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신대요. 돌이키세요. 말씀 주신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회개 순서는 영혼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오면 쉬워. 생각적으로 깨닫고 오면 쉬워. 몸적으로 오면 힘들어요. 환경이 터진 거거든. 근데 주님은 말씀을 주고 느낌을 주고 영적인 은혜를 줬는데 돌아오길 원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환경을 쳐요. 그게 연단이에요.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돌아온 탕자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돈 다 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저들 얘기하죠. 돌아온 탕자는요 엄청 현명한 사람이에요. 물질 연단 받고 돌아왔거든. 젊은 나이에. 우리 언제 돌아왔어? 물질 얻어맞고 자녀 얻어맞고 건강 얻어맞고 나이 들어 돌아온다. 50대 중년의 때 천부의 의지 없이 하고 돌아온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 물질 연단이 하나님 하신 것을 분명히 알리는 말씀이 있어요. 학개 2장 17절에 학개 생활을 하니까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질 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주님이 쳤대요 우리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쳤대. 재앙을 쳤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왜 쳤어요? 돌이키라고. 물질연단이 왜 생기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물질연단 치는 거예요. 내가 돈 계산을 못해가지고 숫자 개념이 약해서 영어 못해서 돈이 생 게 아니에요. 하나님 친 겁니다. 깜빡하고 내가 그걸 놓쳐버려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라고. 물질연단 중이다. 그럼 무조건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10장 18절에는 단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섭죠?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대. 뭘 괴롭게 해?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해서. 우리 지금 괴롭잖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야. 영적으로 혼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몸적으로 환경을 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 이제 주님의 열심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아. 주님이 내게 얼굴을
빛을 비춰주지 않았어. 왜냐? 내가 돌아서 있었거든. 내가 얼굴을 돌이키니까 주님이 또 얼굴을 돌이키신대. 그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회개하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알았다 하시는 거지.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되고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셔. 그걸 주님 만나 주셔. 주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야. 지금 주님 응답이 없거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졌어. 왜? 죄 때문에. 회개하면 주님이 죄 없애하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이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은 차례처럼 우리 할 일이 있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셨구나. 물질도 가끔 쳤고 환경도 흔들어 놓고 남편을 흔들고 애들을 흔들어서 천부에 의지 없어 교회도 나오게 하고 그게 주님 은혜였구나. 예수 믿게 하시려고 찾으시는 것.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얻고 증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심히 쓰임받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주님이 이런 양 어깨 메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뻐서 할 수도 있지만 혼자 못 돌아오거든. 혼자 못 오는 거야. 찾아서 와야 돼. 우리 주에 보면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오세요. 못 와요. 제 발로 걸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제 발로 걸어 교회 온다. 그거는 정상이고 드문 경우야. 많은 경우 어떻게 돼? 가서 안아서 어깨 매서 들고 와 줘야 돼. 짐을 져주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히 여기셔. 마틴 루터는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성에 살아있는 본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지나고 보면 그를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99마리고 9 드라크마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심을 가지셔서 전도하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99마리 양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위에 찾으셔서 가까운 데 있어요.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친지, 내 친구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사람의 발을 주님이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 받았대. 주님 하는 일은 예수 열심히 믿는 거래.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아지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되 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는데 주님께서 저희들 찾으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으셔서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회개인데 하나님 우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회개하게 하시고 믿지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던 거 용서해 주셔서 더 작은 것에부터 회개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기쁨,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